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다고 주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계속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이 시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세주로 탄생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고자 다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헛되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쌓아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조성근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흥회 기간 동안에 모든 예배와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실 은혜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예비하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7년간 원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찬양이 하늘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참 뜻을 깨달아 세상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함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예배 오전 9시 1시 예루살렘홀, 그리고 3부는 청년부시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이제 2023년 1월 1일 다음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루살렘 홀에서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 신년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봉투의 중간 부분에 감사 내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적으셔서 내시면은 제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의 광고를 드립니다. 주제는 기도로 깨어있어라 라는 주제입니다. 강사는 갈멜산 금식기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성건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새벽 저녁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기도로 깨어있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예배 찬송이 주가 일하시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우리 필경되어 있는 것 가져가셨죠? 열심히 연습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수료예배, 양육학교 수료, 그리고 전도 성경 읽기 연말 시상이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페스티벌이 예루살렘에서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성탄 축하 페스티벌 많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시고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일 다음 주일 1부, 2부 예루살렘홀, 그리고 3부는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 주일 오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우리가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당깁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1월 1일부터 오후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특송 순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1시간 우리 당겨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당에서 많은 의논 이후에 1시간 이제 우리가 당겼는데요. 순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송 순서 1월 1일 주일에는 당회원, 1월 8일 교역자, 1월 15일 안수집사, 1월 22일은 설날입니다. 1월 29일 박기청 장로님 가족, 그리고 2월 5일 희무권사, 2월 12일 원로 은퇴 장로, 2월 19일 은퇴 권사 집사, 그리고 2월 26일 주일에는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달 직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각 부서에서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전에 준비하시라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달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오후 예배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서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대상은 원동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2023년 매일 성경 읽기표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내년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주보에 2023년 연중 행사 계획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월 5일을 보십시오. 3월 5일 하나만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3월 5일을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40일 기도학교 시작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맞춰지는가 하면은 4월 9일 한번 보십시오. 4월 9일을 보니까 부활주일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40일 기도학교 종료 15일, 15일이 부활주일 지나고 토요일이 15일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로 껴있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내년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연중 행사 계획표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장례식을 마치고 박기청 장로님, 황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맛있게 드시고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박종구 성도님 31구역 베드로 남진들 소속입니다. 강태환 안수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영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탄의 이 아침에 원설과여 사랑이 오셨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린 귀한 찬양대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구주로 임재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 찬양에 동참한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 구주로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탄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요, 이렇게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얼마나 소중합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분기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BC의 역사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AD 역사로 분수령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날이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헤롯 왕 때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신 날에 대한 문제는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두고서 보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때라는 단어의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라고요? 디베로가 황제로 즉위하고서 15되던 때, 정확하게 해가 나오지요. 세례 요한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할 때 유대 총독은 빌라도, 범위를 좀 더 좁힙니다. 갈릴리 통치자는 빌립, 좀 더 좁혀서 한 지방의 통치자 이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때는 헤롯 왕 때였다고 간단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때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저자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마태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마태는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지 오히려 그것을 알려주는데 마태의 관심이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언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하나님은 때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700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을 것인지 때를 가늠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때는 헤롯 왕 때였다는 말씀이죠. 이 때에 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찼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헤롯 왕 때의 때가 찼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헤롯 왕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찼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피신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황제도 있었는데 하필 가장 사악한 폭군 헤롯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로마 황제 컨스탄틴입니다. 컨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로마가 몰수했던 기독교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관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컨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황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컨스탄틴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면 복음은 훨씬 더 신속하게 세계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가장 적합한 때는 헤로드 왕 때였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앞에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말씀했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권적으로 구속의 일을 하실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 때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제자들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저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때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제자들이 묻는 말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그렇다면 로마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예측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판단했다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우리말 성경 저기 보니까 때, 시기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 이 언어를 보게 되면 둘 다 때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절에서 때라는 말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시기 말씀하셨죠. 이 때라는 단어는요 6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크로노스 단어예요. 그런데 시기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일하시는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사람이 판단하거나 사람들이 계산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에 관한 결정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거나 계산할 수 있거나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크로노스,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행하시는 카이로스, 둘 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컨스탄틴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헤로드 왕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드 왕 때가 어떤 때였기에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며 그때가 때가 찼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을까? 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버리고 두 번째 아내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이 헤롯이 아내, 할아버지, 장모, 처남 다 죽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죽였습니다. 둘째 부인과에 태어난 그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철을 죽이고 작물을 죽이고 처가집 식구를 다 죽인 사람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의 2살의 남자를 죽인 것,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악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사악함은 죽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여동생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동생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동생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저 사람 다 죽여버리라. 혼자 죽는 건 너무 억울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행히 여동생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축광이었습니다. 헤롯 성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전을 지으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국가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을 무겁게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렸어요. 노숙인이 되고 떠돌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이 삶을 살게 된 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헤롯 왕 때의 이 말은 살인마가 통치할 때, 악마가 다스릴 때, 주머니를 다 들어가는 날강도가 백성을 유린할 때,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유대 땅에 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헤롯 때와 같이 소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하고,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 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0살 때 병이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이가 몇 살 되는 겁니까? 48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은 6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10살 때에 병이 들다 가정을 하면 그는 병상에서 키가 컸습니다. 병상에서 몸무게가 늘었어요. 병상에서 전송인기 보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으며 새날이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 하루 또 버텨야 되는구나. 오늘 이 고통 어떻게 견디지?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돌본 이유 없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버려졌고 돌봄으로부터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헤롯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던 그날, 예측도 판단도 계산도 하지 못했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38년의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죽음보다 힘들었던 38년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의 삶을 다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38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희망의 불씨가 가물거리면서 꺼져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절망의 크로노스 시간에서 구원하셨고 은총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보면 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헤매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자처럼 우리 역시 헤롯 왕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이런 상황에서 저 북한에서는 핵으로 공포 분위기 만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1년 전쟁을 지속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물가는 우리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헤롯 왕 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 없다고 단식하던 헤롯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헤롯 왕 때 모두가 절망할 때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카이로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세계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38된 병자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가장 복된 성탄의 이 아침에 성탄 감사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셔서 날마다 카이로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망 없던 우리들, 희망이 점점 사그라지고 아버지 꺼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크로노스 모든 시간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또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리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서 은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 성탄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탄 감사헌금과 11종금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신년 감사헌금 주일헌금 필리핀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억하시되 동방박사들이 황금거행과 모략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께서 올려드리는 이 물질 동방박사들의 황금이 되게 하시고 유향이 되게 하시고 모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는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특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필리핀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학교 모금함 헌금을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11조와 생일을 맞이하여서 성경금과 그리고 주일헌금, 하나님 아버지 또 신년 감사헌금 하나님 기억하시고 2022년 하나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둬주시옵시고 2023년 새해에도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율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절망의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의 소망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언제나 저 천국 바라보며 생명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